아멘. 1절 말씀은 29장의 말씀이 앞전의 말씀과 굉장히 구별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떠났다라는 이 말은 바로 갈릴리 사역을 마쳤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19장의 말씀이 거의 마태복음의 중반 정도에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은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건 이동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보시면은 늘 오늘 말씀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된 사역들을 하셨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동 중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놓지 않고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해놓으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변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변론하는 사역이지만 이 변론의 사역이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죠. 바로 그 땅에는 무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오해를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을 보셔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또 바꾸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변론하고 계시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소위 말씀은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혼 증서, 나중에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한 사람들에게 만연했었던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을 이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합법적인 어떤 파혼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이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자 중심의 어떤 사회였죠. 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것들을 취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념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통용되었던 사회입니다.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던 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혼을 남편 측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발언권이 없었고, 우리가 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은 이혼에 대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또 있겠죠. 바리새인들의 초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초점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계약이 남녀 쌍방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사람들의 통념상 남녀 간의 인간적인 계약에 이르는 것이지 이것을 더 큰 의미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율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따가 한꺼번에 차례로 다루겠지만 먼저 이혼에 대한 그들의 통념을 다루기 위해서 7절의 말씀이 무엇을 또한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도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다. 율법에 기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어디를 비추냐?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혼에 대한 어쩔 때 이혼 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했을 때 그 남편과의 또 일이 다른 일이 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를 보낸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을 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야 한다. 이혼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더 붙이겠죠. 그래서 이혼이 어느 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에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혼이 또한 구약의 말씀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반한다고 말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쩔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죠? 그들의 해석이 다르죠.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그 성경의 말씀에 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반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말이 단지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성경에 기반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가 죄가 관영하였고 또한 그 다음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인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히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바로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을 쫓고 있고 겉은 율법을 따르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내면과 그 안에 나가 있는 모든 가증한 것을 보면 결국 죄와 결탁하여 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규례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도 이혼에 대한 비성경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렇게 논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질문을 그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 올무를 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도 두 가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쳐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려했다라고 하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위배하시는 게 되어지죠. 이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다라면 모세의 율법을 위배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든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서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함정에 걸렸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고 예수님 앞에 재차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질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시다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결론은, 그분의 모든 해답은 근원적인 것부터 파고든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매우 뭡니까?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조금도 멈춰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론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의 아멘.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자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옳습니까? 그를 버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 옳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인, 바로 여자와 남자의 결혼에 방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접근하고 계십니다. 근원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혼인 제도를 만드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근원적인 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혼인의 성립은 혼인 당사자들의 양측의 합의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이야기이며 그 마음은 그러므로 결국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아내를 버리는 것에 옳은 것을 찾는 의도를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으로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약속과 합의로 되어진 것을 모두 참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이 모습 안에서 사실 우리의 사회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더 악해졌죠. 당시에는 여자를 버리는 것 정도를 예수님 앞에 걸어놨다라면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윤락과 또한 음란에 대해서도 제도가 자칫하면 인간적인 입맛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 여지가 있는 상황이 현대의 사회입니다. 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의 결혼은, 현대의 혼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과 남성의 합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서든 혼인 서약만 하면은 그때로 혼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혼인이 아닌 그냥 세상 안에서 그냥 혼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현대에 나타나는 이 제도적인 문제들, 결국 이혼으로 논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때의 이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의 이혼이 좀 상반되는, 좀 다른,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횡포를 당연시하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오늘 여기에서는 이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것을 현대사회의 혼인으로 고스란히 옮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다릅니다. 좀 더 세속적인 사회가 됐어요. 어떤 기준 안에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그래도 구약적인 성경적인 합의가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진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함께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려면 사실 구약의 이 말씀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성경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말이 가능하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이혼이 쉽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비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성격 또한 자신의 어떤 상황이 틀려지면 끊고 맺는 것이 너무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자도 또한 여자도 함께 신앙으로 충분하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 일들이 다뤄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고민과 기도와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가는 이 신앙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진 거룩한 가정으로서 세워가는 것이 말씀으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과의 결혼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안에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혼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부분 안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에 기반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분명히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아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결혼을 강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떠한 의도가 또한 나타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거론해서 이혼 증서를 모세도 발급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논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세운 이 율법,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어떤 의도로 주었느냐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도는 이거였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적인 그분의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 해버린 것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놓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을 기반한 하나님의 제도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왜 주신 거라고요? 죄 때문에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서를 세워가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주신 것이지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 제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것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서 누구나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통용되어지는 사회로 만든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이게 다들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차 타고 다니시면 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방지턱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방지턱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속도를 줄이라고 세우는 것이지 방지턱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최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독일 사람들처럼 어느 도시를 가도 30km면 30km, 50km면 50km로 충분히 달릴 수 있다면 방지턱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특히나 이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급한지 이 방지턱 없으면은 뭐 30km, 60km 뭐 그게 있습니까? 대중 없이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턱이 왜 주신 거죠? 왜 만들어 놨습니까? 바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로 나갈 수 없도록 제어하도록 만든 것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법을 만드신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능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또한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달성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의를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의 이 말씀 안에서도 그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가? 결국 누가 오셨고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공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우리 안에서 이혼이나 결혼이나 어떤 이 일들이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이죠. 이 말씀 안에서 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차용해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것들로 확장하고 재해석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가고 이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제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연합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으로 비유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제도가 우리 안에 연합으로서 하나님의 의미를 동일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다름이 있어도 연합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바른 질서 가운데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의 신앙 고백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뜻이 좀 다르고 또한 우리 안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신앙 고백이 같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같다면 그 안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이 좀 재밌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진대.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장가 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 9절의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음행 이외에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결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간음으로 감주하는 것이 맞다.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 그때 시대의 인물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서 또한 바리새인들의 제공하는 그 지도 아래서 신앙을, 자신들의 생각을 끼워 맞춰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쫓아가면서 하나씩 그들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들 역시도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는 자들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잘못돼서 그 당시 시대의 그 제도 안에서 그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말씀은 주님을 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그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모습을 반영한 사회가 아니지만 오늘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온전케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새로운 길을 같이 가는 자들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나가게 하는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고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자들로 고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다른 경우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 이 말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고자된 그 아예 생리적인 불능자가 되도록 자신이 처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욕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르고 살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그가 반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결국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 두 가지가 있죠.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마지막 결론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과 소명 안에서
그가 결혼마저도 반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더 드리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신 사명 가운데 있었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을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들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산하나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결혼하시고 다 주님 안에 가정을 이루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또한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대로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세워서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온전한 말씀을 세워가는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복된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나에게 얘기하게 나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나를 선교적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